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오늘 8월 3일입니다. 3주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뭐 더위도 뭐 한참 더위고 덥고 뭐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골에는 이 벼들이 막 그 꽃이 피고 막 해가지고 이제 새들이 모지 못하게 막 망쳐놓고 그랬어요. 굉장합니다. 모기도 많고 습하니까 날씨는 완전히 무더운 폭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온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몸살을 지금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징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강의를 잘 들으시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냥 아내는 뭐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는 아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그런다든지 사회를 한다든지 내 가정을 위해서라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잠자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추석 세고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 계속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8월에는 한 주에 한 번, 뭐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하고 추석 전까지, 그리고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는 뭐 또 2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뭐 매일같이 하든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합시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야곱의 보통은 이제 소극적인 둘째 범죄는 뭐냐? 유혹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때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자,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우리 삶의 인간들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을 갖다가 시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지구촌에 사는 인류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게 닥치는 이런 시련은 환경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알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만드냐? 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눈에 보일 때,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저럼 내 양이 안 차.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훌륭한, 우리가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돼. 그렇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수업을 받는데 그 수업이 혹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수업이 뭐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야곱은 뭐라 그래? 시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뭡니까? 자, 밖에서 나온 것, 이제 밖에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을 시련이라 그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오는 것을 뭐라 그래? 자, 이걸 욕심이라고 그런다, 욕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우리가 오늘날 인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물론 밖에 환경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뭐냐? 마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강의를 들으면 다 알게 돼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도를 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즉각적인 뭐냐? 자,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
그렇죠? 즉각적인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이런 것을 숙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날까지 태어나서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 이게 뭐냐? 다 실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도 뭐요? 내가 부리지 않아야 될 것을 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와? 이런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를 보게 되면은, 물론 야고보가 이 바울하고 쓴 글은 완전히 틀리죠. 그러나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정표를 가르쳐 준 것이 야고보서라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야고보가 그 당시에 그 삶에 2000년 전에 자신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삶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야고보 2000년 전에 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말씀의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말씀의 도를 신전도의 오념을 받으라. 21절에 1장 20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자라야 되거든.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혼적인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시련을 견디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천연적인 내가 타고난 혼적인 생명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서 신성한 생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냥 말로 믿고 그냥 종교적 형습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신성한 누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예수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영이, 신성한 생명이신 영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나? 예수, 구원자다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원래 육신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신성한 생명,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을 살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와서 우리에게 뭘로 들어서? 신성한 생명, 그 모든 인류 인생들이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을 거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삶을 거쳐서 나타난 것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딱 얘기를 하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이 났어. 거듭이 났는데 여러분들 안에 거듭만 났지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거듭났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못.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녀들. 이 자녀들은 뭐요? 다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노인되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아들, 자녀, 아버지를 쓴다. 그 아버지는 뭐요? 여기서 아버지는 뭐요? 자, 성숙한 자들. 여기서 아버지라는 요한일서 얘기하는 것은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자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거처가 지어야 돼. 그래서 집이 지어져야 돼. 그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오늘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뭐 언제 온다, 뭐 내가 천국을 가서 보니까 뭐 천국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거짓된 미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산천천에 올라갔었어. 산천천에 올라가서 자기가 알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래. 단지 딱 그렇게 썼어. 단지 그거밖에 쓴 게 없어. 전 성경을 봐도 그 사도 바울이 쓴 거 딱 하나. 그가 산천천 보좌 앞에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 간단한 말을 썼다고. 서신서에.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뭐 갔는데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도 만나고 뭐 누굴 만나고 뭐 수는 얼통탄탄한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그 성경용으로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차피 지금 유명한 사람이라도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밖에 떨어져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다고. 제가 보면은 미혹을 안다는 내가 안 될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 당이면 어떻게 돼? 이 땅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얼마나 됐는지 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절매들을 이기는 자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구는. 아무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 오셔가지고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가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 말씀을 우습게 듣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성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자신이 소화를 해야 돼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켜서 내 육신의 피와 살과 뼈가 되고 모든 걸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영적인 뼈와 살이 돼서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신 거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고 그대가 예수를 믿고 거듭은 났는데 그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그 안에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파에서는 그건 뭐 하나님이 영이 왔다 성령이 떠나간다. 성령은 한번 들으면 안 떠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정하실 거처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내가 잘못을 해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뭐냐? 자,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이 유혹은 우리가 뭡니까, 이게? 자, 이건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뭐냐? 시련은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시련은 내게 닥치는 닥던 환난과 모든 시련은 견디는 거고 유혹은 뭐야? 대항하는 거야.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솔직해서 알잖아요. 남이 좋은 차 타고 남이 좋은 집에 살고 남이 호화스럽게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돼? 유혹되더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러잖아. 그게 뭐냐? 이 욕심이 마음 안에 내 욕심이 유혹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까닭이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 남자의 육신의 정력이 발동되고 남자를 보면 그 여자의 눈이 육신의 정력이 발동되고 남들이 부자로 사는 게 쉽게 해서 요새 쉬운 말로 세상 말로 안이 꼽고 하니까 내가 처질 걸 훔쳐야겠다 이런 그 욕심이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냐? 이것을 대항하는 유혹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대항. 이 힘이 누구요?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입니다. 내 천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생명, 이 신성한 생명이 내 영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다 보면 내게 오는 이런 유혹 같은 거, 이런 시련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가 유혹이 올 때는 대항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대항할 때 내 신성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자라기 위해서는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환경을, 왜? 이 환경은 뭐예요? 지구촌은 마귀가 주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을 준다고. 그리고 또한 그게 안 되면 유혹을 한다고. 세상권. 야, 너 내 편 돼. 그럼 내가 이런 거 줄게.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인류들이 악의 편에 서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인류들이 이 유혹, 욕심과 유혹으로 이 시련과 욕심과 이런 걸로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알아서 내게 닥쳐오는 환경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시련이구나. 그 시련은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욥기를 얘기하는 욥을 보라 이거예요. 욥을 보고 여러분들이 야곱을 보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을 봐.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나? 그 다윗 왕이 그 마음에 유혹이 올 때 이걸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 처로 삼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왜? 이 유혹이. 이것은 뭐냐? 우리 인류가 어떤 인간에게도 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이 욕심이 뭐예요? 사단. 사단이 우리 몸에 거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고, 사단.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내 몸에는 거하는 것이 죄가 오간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내게 거하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 몸에 거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인데 우리 영에는 뭐가 거해요? 이건 어디에 거하는 거? 자,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해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영 안에는 뭐가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 영 안에. 신성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될까? 내가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천연적인, 내 타오르는 혼적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게 성장한 이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그 영이 이 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항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오늘날 보면 유튜브에 보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일로 해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서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이김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연합이 됐으면 한 영 안에 있으니까 내가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온 것은 내가 이 신성한 생명으로서 내가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지 구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한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한 영. 하나란 말이에요. 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모든 관행 같은 거 신성한 영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의 글을 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마음의 힘은 또 온유함을 받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있다니까 나를 먹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데 내게 힘이 있을 리가 있나? 없어 절대.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백날 천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끔 다 이끌어줘. 내가 고난을 갖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도자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를 수많은 그 환경의 시련을 건져.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릇, 도자기 그릇,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그런 그릇들이 하나가 그 하나 도자기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 도공을 손을 통해서 수많은 과정을 겪잖아.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칠 때 불에 구워서 마지막 나올 때, 연단돼서 마지막 나올 때 사람들이 볼 때 아야 이쁘다 아름답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허락한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이런 모든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견뎌야 되고 대항해야 되고, 이걸 오늘 저희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으로 밖에서 오는 그런 모든 시련은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인내로 견디는 거고, 내가 사랑에서에게 유혹을 받는지 여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내게 권력과 권세와 모든 명예 같은 게 오는 뭐냐 유혹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특히 이 땅에서 그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와. 너는 내 편에 서나 내가 내 편에 서면 너는 호화롭게 슬프게, 이런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대항을 해야 돼요. 대항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물론 저희가 우리 젊은이들은 뭐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저희가 우리 젊은이들 인생을 저는 다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저는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유혹의 모든 것들을 저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아직도 장창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살 만큼 다 살았어요. 미련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뭐 육신의 모든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살면 뭐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 기려야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뭐 잘 먹고 뭐 환경이 좋으니까 뭐 100세를 사니, 또 100세도 지으니까 120세를 사니, 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 우리가 뭐 화성에 가서 뭐 우리 이 지구촌보다 더 좋은 뭐 행성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욕심이라는 욕심. 그래도 그가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도 그거는 뭐야? 어차피 죽어. 어차피 사람은 죽어. 그러면 그 후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단 말이야. 심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고.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으니까 고난만 오고 고통만 온다. 나라에서 해지 말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거 고통한다. 예수 안 믿어. 이러다. 그러니까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시련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중요한 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체험한 것들이에요, 체험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 강의인가 어디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의 열매를 먹었는지 그걸 제가 알았다. 성경의 말씀으로만 제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내가 했어. 여러분들에게 말은 못하겠는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때가 돼서 말씀이라면 말씀을 전해줄게요. 그걸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말을 왜 내가 그걸 했는지 그 하와의 마음을 제가 알았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냥 교리적으로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쓸데없이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아줬다, 그런 얘기, 근사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근사한 얘기들만 한다고. 나쁜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항상 사도 바울의 글을 딱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16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요.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가 아니야. 복복제 소리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 복을 받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냈다 얘기해요. 그 소리를 내게 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천국을 가고 물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얘기야.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 써온 거야. 나중에 제가 이제 로마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은 로마서에서 대한 것을 이제 내년에 2027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시 거기에 중요한 조점들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줄게요. 제가 요새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그 저자란 그 로마서를 쓴 게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 있어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1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또 갈망하잖아. 내가 로마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다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갈망이 있어?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네 들림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쉽게 해서 찍힘을 받다 표를 받았다 이거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 우리는 인을 맞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표는 나중에 용용주 적그리스도가 줄 거고 하나님의 우리는 인을 맞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여러분들부터 미래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 이게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의 무라의 복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이날까지 그냥 교리적으로만 맨날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이제 전부 천년왕 이제 천년왕국도 제가 하고 나서부터 내가 볼 때는 그때 생긴 것 같아. 맨날 천국에 갔다. 응? 이게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전부 종교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탈피해야 돼.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여러분들이 벗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뭐냐? 너의 몸이 변화. 우리의 몸이 변화는 뭐냐? 구속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죠. 내 몸이 구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미 영도 거듭났어 다. 근데 우리의 몸이 마지막 때 구속이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 누구?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변해돼. 그러면 내 개인적인 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체가 몸이 뭐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체가 돼서 모두가 하나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지 그 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에 지나지 않고 발가락에 지나지 않고 눈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모든 자들이 들어와서 그 지체들이 들어와서 이루어질 때 몸이 세워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요. 그것들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요? 그리스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모든 당파 싸움이 왜 일어나?
개인적인 그런 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다. 다.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종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다 그래. 왜? 전부 세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삶이야. 내 육체는 단지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할 뿐이야.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있는 보화가 우리라는 그 그릇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그릇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응?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니까 뭐라 그래? 자, 의와 거룩과 영화롭게 된다고 나와. 이게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의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로마에서 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칭.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됐는데 내가 의인이 됐고 이건 껍데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거야. 남들이 볼 때 아 저 예수쟁이야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이 내 영 안에서 내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이 속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모든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건 뭐냐?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물질적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자랄 때 개구쟁이로 자라잖아. 가진 몸과 뜻을 다하면서 자라 아이들은. 특히 사내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해. 아주 말도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렇게 개구장으로 자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덧 자라다 보고 청년이 되어다 뭐가 되죠? 점단해서. 이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할 때는 거룩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거룩이 여러분들이 뭘 알고 성화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서 응? 이게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게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화를 끄게. 이건 어디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그날 그때 당시에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현재에서 살아가면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초절매가 안 되고 싶어도 초절매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왜? 이것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 나는 내가 혼자 느끼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저거 이거구나. 그러니까 따가야지. 제가 우리 집 뒤에 제가 이제 토마토를 해마다 실패를 했는데 올해는 내가 성공을 해달라고 방울토마토를 대추 방울토마토를 4개를 심었어. 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비타민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비타민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99%를 이 병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고 아침에 한 며칠에 3, 4일에 한 번씩 쌀뜨물 한 거 또 물도 부어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웠어. 근데 이제 2번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한날은 우리 한 사람이 여보, 토마토 나무가 죽었어, 그래. 그래, 내가. 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있겠지. 그럼 나는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따는 건 우리 안 사람이 이제 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 나무가 이 비가 하도 오고 막 그러니까 이 뿌리가 썩어버린 거야. 그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인데도. 그 이제 요새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보니까 그 죽은 나무에서 토마토가 익어가지고 빨간 토마토가 그냥 주렁주렁 달렸어. 그럼 먹을 수가 있어? 못 먹지.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익어서 빨갛게 됐는데 그 나무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따먹어도 되는데 우리 안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먹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어떻게 전부 갖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서단면을 이고 가는데 그 행위를 보니까 죽었단 말이야. 뭘로? 이 시련과 유혹을 입어서. 그러면 주인이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 못 거둬. 제가 올해 오이를 7개를 심었어. 우리 앞에 텃밭에다 4개, 저 위에 텃밭에 3개, 7개를 심었어. 그래서 오이는 올해 그걸로 비타민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그걸 줘서 아주 오이도 담궈 먹고 오이는 아주 원 없이 먹었어요. 7개를 심은, 지금도 저 위에 여기 이제 다 4개는 걷었는데, 이제 가을 오이를 심으려고. 저 위에 텃밭에는 그 약을 약을 뿌리고 왔는데, 다, 이제 가지치기 해주고 다 이렇게 이파리 노랗게 되면 다 잘라져 버려. 근데 이제 모르겠어. 이번에 오늘 가보려고 후에. 열린 것만큼 열리는 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네가 익었나 안 익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첫열매로 아버지가 데리고 간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익어야 돼. 그 익는 방법은 여러분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해서 익는 거지. 그냥 예수 편안히 믿고 할렐루야 해서 익는 게 아니야. 네? 여러분들에게 익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이 수도 없이 온다고. 이 시련들을 수도 없이 오고 내 마음 안에 내 욕심의 욕이 수도 없이 온다고. 이건 뭐냐? 사단이가 쓰는 방법이야. 사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가 한쪽 눈만 돌려도 내 육신의 삶이 편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 옛날 얘기를 다 해줬잖아. 내가 눈 한 번만 돌려도 내가 내 육신의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열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잖아. 네가 다 모았어 놨어도 내가 오늘 밤에 네 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진 게 뭐가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수많은 유혹들이 온다고. 제가 타락한 삶을 살 때도 이런 유혹으로 빠지는 거지 뭐 유혹이 오면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근데 단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야 이건 해문 죄인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이거 아니는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와서 다 탕진을 하고 거지가 됐어도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줬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탕자란 말이야. 그 탕자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살아와도 내가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돌아가면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애에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거지, 인생에 사는 게 별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요, 별 사람들이 다 와. 뭐, 박사들, 교수들, 뭐, 선생들, 왜? 이제 각지에 이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쉽게 해서 저는 이제 뭐, 그 사람들보다는 한참 땅 밑에 있는 사람이지. 난 뭐, 그들이 세상에 볼 때는 나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근데, 그들과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 죄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것만 취해서 세상 자랑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못하게 아예. 근데 그들이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게 저그런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하면서 제가 건강하시면 건강하세요. 뭐 아파서 병원 가고 사는 삶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인생이 여러분들 노년이 살다 보게 되면, 인생에 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이를 먹다 인생의 노년을 보면 그때 가서 후회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니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게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해내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영양분이라고, 영양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주 사망을 낳는다. 죄와 사망과 사단, 이게 우리 몸에 거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대로. 그리고 또 야고보 1장 18절에 뭐라 그래?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얼마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어디서? 우리 영혼에서.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와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모르면 고난이고 고통이 오게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우리 집만 왜 그래요? 이 나라만 왜 이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깨달으면 이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를 만드는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별거 있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 사는 사람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솔로몬 왕이 살아보니까 지가 자신이 호화롭게 살았잖아. 온 세상의 인류 역사상 솔로몬같이 왕같이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거예요. 내가 헤아려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솔로몬 왕이 헛되다 헤아려 하는 것이 헛되다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본인의 삶을 그걸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날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돌아다 보자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렇죠? 나는 이날까지 내 평생에 살아온 것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그러면 자라가지고 뭐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자녀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죠. 그게 뭐야? 육의 일. 그러니까 영의 일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네. 여러분들 아버지의 영광 우리는 예수 믿네. 천국 가네. 그렇게 말로는 했는데 내 본인 스스로 내가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한 공적이 없어. 그러면 내게 공적이 없으면 이 다음에 아버지 상에 들어 참여할 수가 없어. 내가 천년 왕국에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단지 이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천년을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낙을 누리는 바람에 천년에서 내가 왕 노릇할 그 왕의 그 누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을 편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내가 충성 다 했는데 왜 나는 천국을 못 갑니까? 못 가지. 왜? 육의 일만 했다. 껍데기로만 예수 믿고 예배당 가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영의 일치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나오고 예수님의 심판 때서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너는 다 받았잖아. 너 이 땅에서 목사로 있을 때 너 영광 다 받았잖아. 너 이 땅에 성도로 있을 때 권사로 장로 집사 있을 때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할 게 없어. 근데 야고보는 1장 18절에 뭐라 그래? 너희가 그중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 아들이란 뜻이 여러분들이 뭘 성장한 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응?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그 집안의 모든 식구, 우리 일반 사회에서, 육적인 사회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됐잖아.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다 있고. 그 전체를 가족을 갖다면 그 아버지 아들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한 자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형상을 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야 된단 말이야. 누굴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게 바울 사도가 다 써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 써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런 글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12지파에게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나중에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구나. 내가 살아왔던 부귀와 영화 권세 모든 것들이 내가 늙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현재 사회에서도 늙으면 힘이 없고 어디가? 요양원을 가세요. 왜? 자식들은 모시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부모가 뭐라는 재산만 탐내지. 그쵸? 재산만 탐내지. 부모를 모실 생각을 안 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대가족 제도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 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아버지, 할머니가 병들면 자식들이 수발하고 며느리들이 수발하고 다 그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장가가고 시가서 그걸 또 보고 배워서 또 자신의 부모들을 수발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서양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자신만 알아, 자신만. 부모는 몰라. 내 새끼들만 알지. 내 자식들만 알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그 부모를 몰라. 그 자기는 안 늙어? 이런 것이 뭐냐? 오늘날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상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은 내 행위로서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21절에 신겨진 도를 운명으로 받은 것은 내가 내 안에 신성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게 없던 길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하여야 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좋잖아 세상이. 유튜브를 통해든지 인터넷을 통해든지 1분이든지 2분이든지 5분이든지 말씀을 전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도 그런 말씀을 보다가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야 이런 말씀이 좋으네. 이런 말씀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 좋으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나도 예배당 한번 나가볼까?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2번, 3번 한 번씩 전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고 나 천국 가 이러면 돼. 근데 이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알지 못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든 체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육신의 내가 몸에 거하는 죄들이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영에서 이게 실제로구나. 왜? 여기 실제 말씀을 우리가 왔어요. 진리의 말씀을 실제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해야 돼요. 자, 16절 1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없도 빛들의 아버지,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의 해와 달과 별 그걸 얘기하는 것, 그걸 창조하는 것, 그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께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이 휘저는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건 휘저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게 되면 보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드는 주심이고 은사는 주어지는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창조주의 근원, 창조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이 땅의 만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잖아. 근데 우리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어먹어요. 일부러 생각을 안 해. 왜? 그게 선하게 먹은 까닭이야. 선하게 열매를 먹는 까닭에 우리가 일부러 잊어먹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고대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해. 온 인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제가 뭐랬어?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라고. 그 자손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오늘날 이 지구촌에 80억이라는 인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한 형제들이고 한 자매들인데 이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나누었어. 세상 사람이 마귀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뭐예요? 사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모든 걸 편을 갈라. 사람이 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한 거야. 사단이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누가 하는 건지. 우리는 사람만 보는 거지.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단도 뭐냐? 하나의 인격이라고, 인격.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 뭐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이요. 하나님도 살아있는 인격체고 그 인격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철저한 방어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모든 것들, 오늘날 이 땅 지구촌의 모든 산출된 거, 우리가 우주를 보는 모든 것들은 뭐냐? 창조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잖아. 건물을 지은 자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거지. 허허벌판에 내가 건물주인이 아니고 내가 건물을 질 생각했는데 허허벌판에 건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생깁니까? 난 진화하는 자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웃기더라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간단하게 생각해봐. 자, 진화하는 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원숭이가 뭐 해서 이렇게 세월이 몇만 년, 몇천만 년 흘러서 사람이 됐다. 그들이 말이 좋다요. 그들이 말이 옳다고 쳐. 그러면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어? 이거 한 가지만 딱 물어보자고. 그 원숭이 진화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말도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수상받는 뭐 박사니 뭐 그런 걸 듣는다는 거 보고 제가 볼 때는 웃긴다는 얘기지. 응? 그는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진화가 됐다는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어? 어디서 나왔어? 그냥 공중에서 떨어졌어? 하늘의 태양이 그냥 자기네 나는 하늘의 태양이라고 그냥 지가 나왔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17절에 모든 것도 다 아버지께로 다 왔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온 거지 인간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그러니까 오늘날 천체학자들이 이 우주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많이 믿느냐? 도저히 우리 인간의 제가 얘기했죠. 애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날 뭐 애완에서 뭐 하지만 그들도 제가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온 세계 백과사전을 갖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백과사전에 넣어준 건 누구야?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리가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애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집어넣어줘야 그가 그 웹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자가 있는데 그 창조자를 부인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학벌야 내가 이런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박사야,
박사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얘는 박사는 없어. 제가 보니까. 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우리 사도바울 같은 박사는 없더라고.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수도 없이 뒤져보고 그래도 먼 세계에서 자기가 가장 잘난 뭐 부흥 강사 그런 자기 자랑만 할 줄 아는 사람만 나오고 아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 오니까 아 천국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아 우리는 천국 가다 이런 전부 잘못된 미혹의 말씀만 주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영적인 도움에 주는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리고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배당에 가는 걸 교회 간다라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아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뭐 이단으로 취급을 해. 저는 이단이 아니고 참단이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면 길을 가르쳐주는 자예요. 제가 뭐죠? 저는 길을 가르쳐주는 자라고.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냐. 그것은 제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 평생을 살아온 인생 삶의 모든 길을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나는 이날까지 살아왔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알고 깨닫느냐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달린 거야.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건강관리 잘하고 음식 조심해야 되고 밖에 음식 되도록이면 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 사람은 이제 답답하니까 맨날 나가자 그러고 뭘 먹자 매일 그러는데 저는 안 나가려고. 나가서 음식 먹어봐야 맨날 그거 그냥 뭐 우리 집에서 먹는 건 땅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제가 키워서 먹는 채소 똑같은 오이를 키워서 먹어도 제가 키워서 먹는 거고 내가 사서 먹는 거고 맛이 천지 차이야. 똑같은 거죠. 호박을 하나를 심어서 두 개, 세 개를 심었는데 원래 호박을 애호박을 저기 위에다 두 개였다 우리 앞에다 하나를 심었는데 이 하나에서는 막 이만큼 자라. 근데 이만큼 자라면 또 없어져. 저 위에는 하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는 났는데 호박 딱 두 개 땄어. 이게 뭐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돼. 내게 영양분과 내 모든 것이 풍성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영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